1950년부터 6.25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경제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정치는 비리와 독재로 인하여서 어지러운 형국이었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엔에 가입하려고 아프리카에게 많은 정치 외교를 발휘했던 영화가 바로 모다가슈였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나라 가운데 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무슨 노래이죠? 새마을 운동이죠. 그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일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일어나서 지금 경제 세계 10위권 그리고 여러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나라의 터 위에 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과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늘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 모이지 못하고 50%씩 나눠서 모여야 되니까 이런 답답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지 못하고 또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 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이제 백신도 맞고 다시 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무너진 터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 한 사람과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터를 세우는 것을 통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라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터 가운데에서 다시 세워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너진 터를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 후에 말씀 사역을 하였고 약 15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내려와서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 보수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단 52일 만에 건축을 하였는데 아주 놀라운 속도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에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과 같은 원수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그들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짓는 저 성벽은 여우가 한 마리 올라가면 무너질 부실공사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여 버리자라고 할 때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낮에는 일을 시키고 밤에는 사람을 두어서 보초를 서서 그들이 백성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안에 있던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를 성전의 안으로 끌어들여서 암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본 지혜를 발휘하여서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큰 일을 하고 나면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야, 정말 뿌듯하다. 그 마음도 들지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야, 큰 거 했는데 이제 뭐 하지? 공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큰 일을 하고 난 그것보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을 채우려고 오락을 즐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과 다른 것들을 체험을 통하여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자면 야, 우리 50일 만에 느헤미야랑 같이 막 보초도 섬에서 힘들게 일했는데 지금부터 파티합시다 라면서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 1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책,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고 헌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과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서 저기 저 창고 바닥에 쌓아두었던 그냥 물건 더미였습니다.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현실이지, 이스라엘이 애굽에 붙고 바벨론에 붙어야 나라가 살지라고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가 소홀히 여겼던 말씀은 그들은 다시금 꺼내서 에스라를 초청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7월 1일 명절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때 7월 1일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새해 첫날 명절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제쳐두고 이날에 모이자고 다짐한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율법을 알아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말씀에 경청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남자들만, 15세 이상의 남자들만 율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을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나와서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새해 첫날 아침부터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십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뜨거운 말씀이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승리하고 또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약 새벽 6시부터 12시 정오까지 들었으니까 적어도 6시간이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마 제가 흰돌산 기도원에 갔을 때에 이 정도 말씀 그 이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제 딱 도착해서 이제 자면 이제 6시까지 자는데 한 권사님들이 깨웁니다. 저희가 이제 남자들이 이제 대예배당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이 소년 일어나 하면서 우리가 말씀 들을 거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앉을 겁니다 하면서 9시 집회인데 6시부터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하고 있는데 9시부터 이제 말씀을 듣는데 12시까지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여 하는데 손 내리면 지는 거라고 계속 막 시키십니다. 그 다음에 또 2시까지 밥 먹고 또 2시부터 5시까지 또 말씀 전하시면 손 들고 또 주여 합니다. 또 5시부터 7시까지 밥 먹고 10시까지 또 말씀 들으면서 주여 하면서 힘들었던 9시간의 사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밥 먹고 9시간 이렇게 듣는 것만 해도 좀이 쑤신다고 느껴지지요. 그런데 이들이 설교했던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단순히 말씀을 그냥 봉독했습니다. 이분들이 일어서서 성경 통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하게 들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원하신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공사하고 우리가 놀거나 다른 것을 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토론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6시간 이상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을 사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가만히 집에 있으면 TV를 보고 또 나른해질 것 같아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다고 하셨던 걸 기억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TV에 드라마나 영화 보고 앉아있겠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정하여서 그 말씀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또 사모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좀 썰렁하시면 아멘이십니까 하면 다 아멘 하시죠. 황성호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할 때 아멘 하시면 그것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나의 죽은 영혼을 깨우는 그 복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멘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보면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서 4절과 7절에 보면서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우셨던 이분들이 레위인들이신데, 이분들이 에스라가 이제 봉독이 끝나면 그 뜻을 각자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건 이 뜻입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읽는 것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단 사상과 비판으로 학교에서 수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침투해서 한번 가서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랑 좀 정확하게 똑같이 66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차이점이 그들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에 바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교주와 또 다른 책을 통하여서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들의 전통 위에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선조들의 교회가 물려준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읽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는 열심히 주석과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서 묵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바른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 가운데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언할 때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 문답 그 문서들을 열심히 읽고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맹세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그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읽고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나는 직분 안 받았으니 나는 직분에 관심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어 하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종반기가 다가오니까 또 그래도 혹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언제든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또 내년에 또 더 많으신 분들이 등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여러분,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교회 밖에서 목사님들이 모르는 성경 공부가 있다 하면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이번 주에 또 CLF라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하면서 유의물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 보니까 밑에 대표자 박옥수돼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랑 맞지 않으시네요, 가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부에 있는 성경 공부 아무리 좋아도 저희들에게 꼭 물어보시고 이거 가도 됩니까 목사님 할 때 물어보시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적용되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으시는 그 말씀을 붙들 때에 나의 무너진 삶, 나의 무너진 영적인 육적인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터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행동들이 바로 9절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봉독이 끝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서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지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제야 조그만 성벽을 하나 만들었을 뿐입니다. 먼 옛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바벨론과 바사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50년이 흘러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이들은 적어도 4세대, 5세대 뒤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울고 있습니까?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지만 조상들이 지은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먹고 살기 바빠서 살아갔던 포로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처로워서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고 세상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주적인 사람이 되어라. 신이나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의 꿈을 이루거라. 그래서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한탕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의 즐거운 여가 생활을 보냄을 통해서 내 인생이 만족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채운다고 나의 불만족스러운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회복되는 가장 큰 해답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먹었습니다. 태초에 그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아담에게 우리가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관계가 깨어지고 온 세상이 아픔과 시름과 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저 옆 동네 나라에서 실험 잘못해서 잘못 먹어서 왔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방역을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설교자도 지금 답답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재앙이 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제가 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난 손왕희 목사님 말씀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분 앞에 서면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사야의 고백이 있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부정한 이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내가 죽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을 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이 아프고 지금 내 삶이
어지럽고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프고 삶의 관계 때문에 아프고 모든 것이 힘든 것은 주님, 나의 모습이 비참하고 죄로 인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물이 흘려져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가 10m에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떨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전에 좀 다투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마음속에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나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치신 건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때 수련회에 가서 권호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를 해주실 때에 제 마음이 너무나 눈물이 흘려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빠 없어져 달라고 바란 건 아니었는데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평화를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모든 죄를 벗어넘어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나의 눈에 진정한 눈물이 흐르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나의 영혼이 맑게 하옵소서. 금강석 다이아몬드보다 굳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의 비가 내려서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눈물을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상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한정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 무너진 터가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너진 터를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9절에 우는지라 다음에 총독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다른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더 이상 울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일에 모여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이 없어서 원수에게 공격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 없이 그 은혜를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됐습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이제 슬퍼하지 않고 그들은 행합니다. 바로 15절에 보시면 초막을 짓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을 행합니다.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그들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에서 그리고 이 가나안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 가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초막 치면서 늘 언제나 나그네였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셨구나 라고 자자손손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개를 문답 1문답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태초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 탄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최종적인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슬픔을 그 십자가 안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음이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죽음과 작별할 것이며 깨어진 관계들과 그리고 아픈 것들과 병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고 치유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켰듯이 우리에게 있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전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 가운데에 우리가 정한 때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회에 참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즐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깊은 골짜기, 음침한 곳에 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 몸이 많이 무너지셨습니까? 뭔가 좀 뻐근하고 그러신 분들은 또 한번 수정동을 한 바퀴 조깅하시면서 또 몸을 다지고 또 기운이 없더라도 음식을 드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적은 이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보면서 주변을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참 공장에서 많이 힘드셨습니다. 마산에 이제 공장 일하시면서 철가루를 마시면서 참 많이 힘든 가운데에서 내 삶이 이래서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연탄재를 피우시고 삶을 끊으려고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엄마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깨우셔서 참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께서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할머니의 마음을 울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힘든 매형 공장을 마시면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찬송가를 부르며 신기하게 삶의 의욕이 넘치고 끝까지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즐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80에 세상 하나님 나라 가시기까지 늘 찬송가 부르자면 예배 때도 앞에 나오셔서 춤을 추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할머니의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결되지 않는 슬픔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무너진 가정과 교회의 아픈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평안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버지의 그 복음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천국의 기쁨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제 꺾여진 날개를 다시금 펼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수정교회가 됩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읽으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동의하며 또 그것을 읽으며 그것을 해석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나의 모든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며 이제는 근심을 벗고 여호와 앞에 기쁨의 노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다른 이웃들에게, 가정에게, 교회를 살리게 해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 넘치는 기쁨으로 무너진 터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